오늘 찬양대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은 참으로 저에게 오늘을 뜻깊게 해주는 그런 그 찬양입니다. 24년 전에 처음 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의 빅토리아에서 첫 담임 목회를 할 때에 지금은 찬양계의 거장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는 무명이었던 고영원, 송정미, 신상우 등이 빅토리아의 저희 집에서 일주일간 숙박을 하고 함께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고영원 씨는 우리 영광교회에서 이 청년부에도 잠시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이 찬양으로 지금은 한국의 찬양의 대부격이 그렇게 되었고요. 송정미 씨는 남편 곽수광 목사가 저와 신학 동기라 결혼할 때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최일도 목사와 제가 둘이서 함자비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송정미는 찬양의 이제 거장이 되었죠. 그때 또 신상우라고 하는 젊은 총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작곡한 작곡가입니다. 이 곡을 작사한 조은하 씨는 토론토와 밴쿠버에서 목회하셨던 조영택 목사님의 딸로 결혼 후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현재는 미국의 홀로신학교 교수로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작곡가 신상우는 서울대 음대를 졸업을 하고 CCM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캐나다 밴쿠버에 잠시 와 살았었는데 그때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갈 곳이 없어서 당시에 밴쿠버에 있었던 고영원 씨 집에서 얹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고영원 씨도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었던 때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때 저희 집에 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아마 일주일간 먹고 자고 그랬던 그 시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당시에 이 신상우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정말 이건 아니다, 그런 회의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 말씀은 꾸준하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강렬한 갈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밴쿠버에 살았던 조은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사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조은하 씨는 바로 그날 밤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가사를 적어서 다음 날 종이에 이 만년필로 쓴 글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 가사의 첫 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 시를 읽으면서 신상우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태어난 곡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곡이었고, 또 이 곡은 당시에 유명한 CCM 테너 가수였던 박종호 씨에 의해서 집회 때마다 불리워지게 된 유명한 곡이 되었고, 언제나 불러도 언제나 들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그 찬양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곡을 작곡한 신상우 씨는 간암으로 2년 전에 천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누구보다도 저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고 또 감명 깊은 그런 귀한 그 찬양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뜻깊은 그러한 그 날입니다. 이제 인생의 주기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덤 같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그 날이 오늘입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볼 때는 야, 아직 한창 때다, 아직 좋을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니카라과 가 있으면서도 또 그곳에서 바쁜 가운데도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저의 인생을 쭉 뒤돌아 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그런 말씀, 그런 생각,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부부터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남들보다 일찍 신학교를 시작을 해서 벌써 생각해 보니 40년이 지났습니다. 91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28년이 되었고, 교육전도사 시절, 그리고 충무로교회 남대문교회 부교육자로 그렇게 지내게 되었고, 그리고 담임 목사로 빅토리아와 밴쿠버에서 10년간, 그리고 이 토론토에서 14년간, 총 24년간 이민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담임 목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캐나다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청소년 계통의 일을 하다가 다른 일반 대학원에서 청소년 학을 공부하다가 청소년 1급 지도 자격증, 또 사회교육 1급 자격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특수 목회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는지 캐나다를 오게 되었고, 그만 이민교회에서 첫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995년에 캐나다에 왔습니다만, 그때 당시 6개월 단 그 딸 아이가 있었고요. 아직은 새댁이었던 저 아내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바람에 졸지에 담임 목사 사모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쭉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바로 두 번째는 아내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아내의 귀한 배려가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목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사는 영광을 받을 때도 있지만 사모는 늘 뒤치다거리만 해야 되고 늘 골골거려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당시 빅토리아에는 한인교회가 한 개 있다가 폐쇄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때 목사인 제가 빅토리아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몇몇 가정이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된 교회, 정말 개척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토론토에서 목회하고 계시던 형님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그곳은 노회에서 3년간 지원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폐쇄하기로 결정된 교회인데 어떻게 거기서 목회를 하겠다는 거냐, 젊은 사람이 목회를 하려면 이 토론토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때 왔으면 제가 토론토 어디에선가 지금 목회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도 그 빅토리아라고 하는 땅이 너무 매력적이었고요, 또 목회라고 하는 것이 꼭 큰 곳에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곳에 머물며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국이 세계화, 국제화 정책으로 많은 학생들을 외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한인들이 별로 없는 빅토리아로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몰려오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교회가 금세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제 능력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라고 시작은 되었습니다마는 생활비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조그마한 돈으로,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3년 만에 그래도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첫 단독 담임 목회였고 젊었기 때문에 참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즐겁게 그곳에서 5년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훌러신학교가 있는 LA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다가 다시 밴쿠버로 올라가서 진짜 생짜배기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희철 목사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영광교회와 몇몇 교회들이 저희 개척교회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2년 만에 그래도 자립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참 쉽지 않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빅토리아에서는
저절로 행한 그런 부흥이었는데 밴쿠버에서 행하는 개척은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외로웠고 힘들었던 그런 그 상황이었고 생활하기도 참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 체크가 1,000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쪽지가 있었는데 그 쪽지는 김인철 목사님이 보낸 쪽지였습니다. 그 쪽지에 내가 총회장으로 피선이 되어서 교회에서 양복해 입으라고 1,000불을 줬는데 개척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냐 하면서 그 1,000불을 저에게 보내주면서 유용하게 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감동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사실 토론토 영광교회에 또 이렇게 부르심을 제가 받게 되면서 그렇지만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민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다사다난했던, 참으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민교회 담임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뼈저리게 느꼈지만은 돌아보면 지난 14년 동안의 여러 가지 이런 목회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없으면은 목회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였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유 담임 목사 왜 저렇게 할까, 아유, 왜 저런 식으로 할까, 참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께서 억지로라도 참고 그리고 따라와 주시고 정말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이 목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정말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를 강조하죠.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200여 번 나오는데 오늘 한 구절에서 3번씩이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는 누군가에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도움을 받았을 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50대 중반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그가 30대 초반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으니까 과거 25년 전을 회상하면서 정말 오늘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뭐가 그렇게 은혜였는가, 도대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던가,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바울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실 이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유대의 변방에 머물 수도 있었는데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당시의 세계의 중심인 그리스와 로마의 전함을 통해서 기독교를 세계화시킨 정말 기독교사에서의 최고의 역할을 감당한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때 자신을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혹시 예의상하는 말은 아닐까? 혹은 자신이 이렇게 과장되게 이렇게 낮추고요, 그리고 겸손한 척 꾸미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은 비록 학식은 없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목격을 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직접 본 사도 중에 사도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일 외에는 주님을 따라다닌 일도 없고 직접 배운 적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를 본 일도 없습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요. 핍박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까지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무서운 핍박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로서 그것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게 천추의 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자격지심이 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전과를 놓고 볼 때 그는 사도 될 자격이 없는, 너무나 작은 자라고 스스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나 된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감히 사도 될 자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자신의 사도로 삼아줄 수 있느냐, 정말 그 큰 은혜 가운데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뭐 괜찮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코 수술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만났어요. 무슨 수술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숨을 쉴 때 이렇게 막아보면 한쪽으로는 숨이 안 들어오고 막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쪽만 되다 보니까 자기가 몰랐는데 잠잘 때마다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이 한쪽만 숨을 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닥터가 너 이쪽을 뚫으면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뚫고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야, 이 콧구멍이 2개 뚫려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가 막혀 있으면 안 되는 줄 알았. 그거를 뚫어 놓으니까 얼마나 숨쉬기가 편하고 잠자는데도 편하고 또 숙면하니까 피곤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참 놀랍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2 콧구멍으로 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우리가 언제 몸에 대해서 감사하나요? 주로 대부분이 몸이 아플 때, 어디가 아프고 나서 고쳐졌을 때, 그럴 때 건강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 그 은혜를 느끼게 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들에 대해서도 언제 고마움을 느끼나요? 부모님들이 이미 나서 영어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워주고 자기가 이제 부모가 되어보고 자식들을 키워보면은 그 은혜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저렇게 언어도 못하고 저러면서도 어떻게 우리를 키웠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잘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늘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다 부모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도 뭐 처음에는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말을 하는데 조금 지나서 모든 일이 잘 되기 시작하면은 다 내가 뭐 열심히 한 건데, 내가 열심히 해서 다 된 것인데,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을 더 앞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겸손하면서도 겸손한 척하면서 나의 의의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쉴 새 없이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 와중에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운전하면서 이 자리에 왔을 터인데 정말 상대편에 와서 나를 박으면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 나는 운전 경력이 40년이라 까딱없어, 뭐 나는 뭐 운전을 잘하니까 난 음주를 해도 나는 절대 괜찮아, 뭐 난 사고가 없어, 다 내 운전 실력이야. 모든 걸 자기가 다 잘난 줄 알아요.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일부 예배 성도들이 자꾸 나보고 멋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부하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왜 멋있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양복을 쫙 빼입고 오니까 양복 새로 사셨어요? 막 그러면서 좋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보통 가지고 있는 양복들은 한 20년 전에 그 다 양복들입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시죠. 여기서 뭐 목회를 하면서 이 양복 하나 해입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어느 날 양복점에서 일하시는 어느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게 반품된 옷이 하나 있는데 내가 딱 보니까 목사님 체구에 비슷할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얼마나 반가워요. 양복 하나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뛰어와서 해보니까 세상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바지도 현대식이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에 이게 더 이상 살찌면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지금 한두 명 지금 믿지 못해. 지가 사놓고 나서 이 안에 보시면 테드라고 돼 있어요. 이거 내 이름 아니에요. 이거 다른 사람 이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못 믿나요? 이거? 공짜로 얻은 거예요. 공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이게 멋있잖아요. 이게 멋있잖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이 목회자에도 먹여주세요. 우리가 봉급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과 성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셔요.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내 스스로 내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작은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작은 자로서 사는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알면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주를 위한 헌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헌신은 자연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옥합을 깨트린 사건 성경에 기억나시죠? 그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릴 때에 전혀 망설임이 없었어요. 꺼리낌이 없었어요. 부들부들 떨지 않았어요. 아낌없이 기꺼이 드렸어요. 왜?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나 그녀의 헌신에 못마땅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죠. 야, 저 비싼 향유를 한 번에 저렇게 써버릴 수가 있느냐?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럴듯한 말이죠. 합리적인 듯한 말이지만은 은혜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은혜 없는 자에게는 헌신이니 수고니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계산이 더 앞서는 사람들이 은혜가 없어요. 말할 때마다 은혜가 없고 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 철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철이 들어. 그러시던가요? 이제는 키가 많이 컸으니까 이제 철이 들어서 그렇던가요? 철들지 않았어요. 나이가 50이 돼도 60이 돼도 철들지 않은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이 언제 철들었다는 생각이 드냐 하면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어느 날부터 얘가 부모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랐던 아이가 어느 날 부모의 입장을 헤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부모님을 위해서 해주려고 할 때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생각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부모는 감동을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철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4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이제 철들었다? 내가 수십 년 교회 생활 했기 때문에 난 직분이 이러니까 나는 철들었다? 왜, 과연 그럴까요? 지금도 여전히 징징거리면서 맨날 뭘 해달라고만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철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보세요, 우린 조금만 뭘 수고해도, 헌신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나, 그런 마음 가져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네?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네? 칭찬해주지 않네? 에이, 그럼 다 때려치지 뭐. 그냥 에이, 뭐 딴 교회 가지 뭐. 에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삐집니까? 왜 그럴까요? 왜 삐질까요? 철이 들지 않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철이 들지 않았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았으면 내가 하는 수고가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으면 내가 하는 수고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돼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요. 사도들보다 얼마나 많은 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도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높여서 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수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요. 자신을 봐요.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를 해도 수고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면서 나는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데 수고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자식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갖겠어요? 매일 섭섭한 마음만 있지 않겠어요? 매일 기분 나쁜 일만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자식을 위한 헌신이다, 수고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행하면 그런 것이 없어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지만 그것이 다른 사도보다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나 열정이 더 많아서라고 우월의식으로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뭐 성교 헌금을 하든 건축 헌금을 하든 무슨 헌금을 하든 헌금할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마음을 앗아가는 두 번째 마음이 있죠. 두 번째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섭섭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내가 이만큼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주보에 이름 안 나오는 거야? 왜 목사가 전화가 안 오는 거지? 왜 재정장로가 왜 전화가 안 오는 거지?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만 섭섭마귀의 이 시험이 들게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떻습니까? 다음부터 내가 하나 봐라. 다음부터 내가 하나 봐라. 귀한 일을 하고 나서 오히려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알면은요, 내가 하는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섭섭해지고 삐지려 하고 나태해지려 하고 뒤로 한 발 물러서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럼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일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 은혜보다는 공로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여러분, 은혜를 알면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다 당연한 줄로 알고 섬기게 돼요. 헌신하게 돼요. 언제나 겸손히 감사하게 돼요.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 주의 일을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주님은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능력을 꺾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그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을 하실 때 그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심을 고백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 박종호 씨가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이 서울대 음대 나오고 조수미와 동창이라 그러면서 늘 간증을 할 때 보면 조수미는 내 아래급이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대단한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간증을 하면서 나는 다니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간증을 들으면서 노래는 잘하는데, 저도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 들으면서 은혜가 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50대 때 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간암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렇게 등치 컸던 사람이 요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간암을 이식을 받아서 그가 그나마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목소리가 옛날에 기름진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는 예전보다 형편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가 진심으로 행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구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도구를 든 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의 학문과 가문과 교만을 다 꺾으시고 그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게 한 후에 그를 사도 중에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이라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해야지만 직성이 풀린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호미로 사용하시든 무엇으로 사용하시든 그 도구로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호흡 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부질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수고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하는 건가요? 내가 봉사를 합니다. 내가 봉사하는 건가요? 내가 헌금을 합니다. 내가 헌금을 하는 건가요? 내가 전도를 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건가요?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건가? 내가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건가요? 맞죠? 맞습니다. 내가 아는 거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거, 내가 지금 호흡하는 거, 내가 호흡하자라고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내 생명이 연장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 호흡을 거둬가시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당장 호흡이 끊어진다면 봉사할 수 있으세요? 헌금할 수 있으세요? 당장 전도할 수 있으세요?
호흡이 끊어지는데 기도할 수 있으세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우리 이 모든 것도,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봉사한다고, 내가 좀 헌신한다고, 내가 좀 찬양한다고 힘주지 마세요. 힘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순간 힘 뺏어갈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수고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 부족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 부족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부족한데요. 부족합니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부족하다는 말을 하면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그 부족을 채우려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자신의 성격이나 성품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 부족한 거 알고 네가 나한테 알아서 맞춰라. 알아서 맞춰라.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거 참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신자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매일 죄짓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뒤에 가서 험담하고 욕하고 욕심부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의 이렇게 부족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것도 눈 감아 주셔요. 또 참아 주셔요. 또 용납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는 우리 존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을 것은 없습니다. 내 성격도 내 성질도 생각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지만 정말 그래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또 살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 오직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나의 눈물의 고백이 되시고 나의 양심의 고백과 찬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